한 절 더 가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있습니다. 안고사님 혹시 그 앞에 좀 우리 최경수 형도 좀 찾아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봉독이 들립니다. 목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 지금 로마서 8장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큐티했던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들이 어떻게 신을 찾을 수 있을까? 신에게 찾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 것도 신에게 도달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돌을 닦습니다. 덕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신에게 도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에게 도달한다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고 범죄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불순종했네요. 선악과를 까먹었네요.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까먹고 범죄하고 숨어있는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구원을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가서 보니까 묵백성이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 강림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 땅에 임했던 현상이 뭡니까? 지진 나고 오늘 여기 18절에 가서 보니까 우레가 나고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 아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한 현상을 볼 때 시내산에서 이만한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큐티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할 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모세에게 기록되어 준 걸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말씀을 엄밀히 보니까 이 돌판에 기록해 주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기록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 강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눈과 귀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과정을 볼 때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해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윤례는 구원의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종교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종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현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여기 18절에 두려워 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두려워 떨었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 떨었던 이 표현은 신의 산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 이건 올바른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자연 현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고 그 임함 그 가운데 나타난 그 현상에 두려웠던 겁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에 불뜨는 성도가 돼야지 어떤 자연적인 현상, 기적과 이적이나 예부적인 환경 때문에 움직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나누면서 영의 사람을 나눴습니다. 영의 사람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든가 어떤 영적인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물론 그 같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영의 사람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한 그곳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설을 믿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 두려워 숨었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았던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았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룹들 가운데 주의 성전 안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 부정한 입술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해야 할 때 진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을 대하면서 두려워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은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죄 짓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면서 범죄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다는 두려움,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20절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느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방자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에 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제3의 은총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은 규칙들을, 규례들을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과 예배에 관련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늘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악대로 심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한번 받으라는 자백입니다. 회개입니다.
만일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 가득 찬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축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입니다. 우리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드린 거죠.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하기 위해서 나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신령, 회개하는 신령입니다. 죄를 떠나는 사람.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신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신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 좋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때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야 돼? 그 음성이 어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야? 묻고 또 묻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이 선포했던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근데 여기 1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전파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날에도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이 없이 인식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이 듣는 것은 의미 없는 종교 행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에게 대언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면 그대로 듣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는 다른 선지자들 같이 안 했어요. 민수기 10장 6절 7절을 가서 보니까 다른 선지자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내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종 모세에게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가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가 일어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 전임이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매자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는 중재자가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유기 음식을 먹고 산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공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과 중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었는데 누구입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이하여 일으키고 있어요. 그 입에 내 말을 주겠다 했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 했어요.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체고 영광의 강체이고 하나님의 형체요 본체예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지만 그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형체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죄인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인으로서 오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좀 더 기억해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좀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18절에 가서 보니까 볼 때 떨며 멀리 서서의 두려움이. 그런데 오늘 21절에서도 보면, 여기 19절에 가서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인식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인식함이 있어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만이 죄를 짓지 않고 말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가서는 두려움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임했던 재앙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택함 받은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멸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을 택함 받는 그들에게는 범죄할지라도 징계하여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줍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내가 이와 같은 자가 됐구나.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형제의 아픔을 당한 곳에 찾아가서 저는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그곳에 죽음을 상기시켜 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징벌로 알게 돼요.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야기. 주 안에서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복되다는 왜 그렇습니까? 심판으로 임한 죽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자유와 영광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택한 자들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결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멸망자리로 보내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까? 오늘 2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시험하고, 이 시험하고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넘어졌다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고 이 표현은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주라, 내게 바쳐라라고 하면서 시험하사. 무슨 말입니까? 그 표현이 뭡니까? 테스트에 따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멸망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돈독히 새겨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를 입증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수많은 시험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것 같이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하며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시험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알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면 건물은 웅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려진 건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이 웅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초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꾸고 관리할 필요는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내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가 혹 넘어지고 혹 내가 주저앉고 연약해서 쓰러진 날짜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할지라도 그가 돌아올 때 이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금가락지를 떼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련,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은 그들을 테스트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거장, 믿음의 거장,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땅으로 인도하실 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서십시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원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가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주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처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파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굳게 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를 늘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저 거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신 그 크신 역사가 말씀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당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거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종들이 가정이, 생업이, 직장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